성경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 성경 548쪽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또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전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가락이 있어요. 노랫말이기도 하고요. 다 엄마손은 약손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죠? 엄마손은 약손. 아마 해보신 경험도 있고, 어릴 때 엄마가 배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엄마손은 약손, 엄마손은 약손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가사가 또 있더라고요. 사랑스러운 나의 아가야, 엄마 손은 따뜻한 손. 아가배도 따뜻한 배, 쓰다듬고 엄마 손은 사랑의 손, 엄마 손은 약손. 아가배는 똥배,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쑥쑥 내려가라. 다 나았네, 다 나았어. 엄마 손은 약손.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고요. 아마 그런 기억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배가 아플 때 엄마가 엄마 손 약손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배 마사지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정말로 아프던 배가 멀쩡해지는 것입니다.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진짜 있었지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손으로 배를 마사지해주면 복부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어서 혈류량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신체를 긴장시키는 그 교감신경 활동이 억제가 돼서 수축됐던 장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통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도 변비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완화제를 투여하고 약 80일 동안 일정 몇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복부 마사지를 하게 했고요. 약 8주에 보니까 실제로 복부 마사지를 받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그 위장 증상이 호전되고 복통도 줄어들었다, 변비도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끔 배가 아프면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져주곤 하거든요.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죠. 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가장 귀한 일 가운데 하나가 그거 같아요.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손을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손길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막 크게 혼내고 또 매를 맞아도 따뜻한 손으로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면서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쓰다듬어 주고 어루만져 주잖아요. 아마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렇죠?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잘 자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같이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답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혼내고 벌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감싸주시는 엄마의 모습과 같지요. 도로 닦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하반기에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서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과의 영적 싸움,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명도 없는 바알 우상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응답도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그 말씀드렸죠. 반면에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불로써 응답하옵소서, 불로써 응답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고랑의 물까지도 맑게 태우셨습니다. 즉시 응답하신 거죠.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만에 비를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실 수 있으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반응을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과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불로써 응답하시고 3년 만에 비를 내리시는 것을, 그런 기적을 직접 보았지요. 근데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세벨에게 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세벨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벨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들었잖아요. 직접 보진 못했지만 남편 아합에게 아마 상세하게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그런 것을 듣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죽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하지만 이세벨을 보면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쯤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합이나 그 소식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는 이세벨이나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기 때문에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까? 갈수록 힘들다고 하지요. 여러분 아합이나 이세벨이 그렇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몇 마디 말이나 혹은 선행 등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현실이긴 하죠. 굉장히 힘듭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너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항상 힘쓰되 오래 참는 것, 즉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의 길을 가르쳐줘도 오히려 싫어하고 배격하고 심지어는 핍박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닫혀있고 완악하다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이미 이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하려 했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잡아 죽인 전력이 있어요. 이제는 엘리야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자, 엘리야는 이미 다 그런 거 알고 있죠.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이 자기도 죽이려고 도끼를 품었다는 형편을 알고서 그 상황을 안 거죠. 그리고는 순간 영적 무력감과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목숨 걸고 우상 숭배자 850명과 맞서서 싸웠던 용감무쌍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번아웃, 탈진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주의 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봉사하고 섬기다가도 탈진하고 영적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시죠? 모처럼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니 오히려 어려운 일이 더 생기고요. 또 주변 환경도 더 나빠지는 등 내가 열심을 내는 만큼 악한 마귀의 공격도 거세지는 그런 형편에 직면하는 순간 자칫하면 우리도 영적 무력감이나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나 우리나 사람은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설령 내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영적 무력감이라는 그런 그 영적 감기에 자주 걸리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영적 감기에 걸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치죠.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유다로 내려와서 광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 영적인 엘리야의 상태예요. 완전 탈진, 번아웃 상태예요. 모든 걸 포기한 상태죠.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갔다고 해요. 로뎀나무. 성지순례가 로뎀나무 찍어온 사진인데요. 어떻게 그늘이 많지 않아요.
나무도 험해. 우리가 흔히 하면 그늘이 풍성한 크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광야의 로뎀나무는요, 거친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줄기가 가지가 빗자루 같아요. 그늘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들어가서 쉴 만한 것도 여유치 않아요. 그렇게 엘리야가 이런 로뎀나무 아래서 어떻게든 그늘로 들어가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가 뭐랍니까?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사실 도망친 건 왜예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수준인 영적인 우울증에 걸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다 헛것이다. 소용이 없다. 그러니 지금 죽어도 별로 여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주변에 또 보면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겨내지 못하면 그분들이 마지막 탈출구로 선택하는 게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엘리야가 아주 극심한 두려움과 우울증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고 잠들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리고는 준비한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죠.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잠이 들어요. 자, 7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마셨어요. 근데도 아직 회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잠들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천사를 보내시고 어루만지고 깨우셨다. 먹으라 하시죠. 여러분, 천사가 엘리야에게 먹고 마실 물을 주기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그런 행위를 하는데요.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이 주제예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쓰다듬어 주신 거죠. 자, 이 말이 영어 터치하다 그러죠. 만지다. 단순히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루만지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가. 문맥상 보면 가볍게 쓰다듬어 만지다, 어루만지다, 마음을 달래다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자녀를 향한 애틋하고 깊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자식은 포기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그렇게 어루만지는 손길이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녀들이 인생길 가다가 혹은 주의 일 하다가 지치고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너가 죽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먹으라 하시고,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얻어서 40일 만에 호렙산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호렙산까지 갔어요. 여러분, 때때로 지치고 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어진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이제 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 9절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굴 속에 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자, 천사가 어루만져 주셨어. 먹을 걸 주셨어요. 힘을 냈어요. 그리고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 여전히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약을 먹어도 감기가 쉽게 낫지 않듯이 이 영적인 감기인 두려움이나 우울증은요, 내가 한번 순간 은혜 받고 체험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쉽사리 낫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게 돼요. 이런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처방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타 같은 이단들의 주장일 뿐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노는 뭐예요? 침략이에요. 막 빼앗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 즉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굴 속에 들어가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를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찾아오시고 2번씩이나,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물으시죠. 같이 해볼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아마 이번 음성은 조금 하나님이 좀 뭐랄까요? 좀 책망한 듯한 음성이지 않을까요? 엘리야야, 너가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 왜 아직도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느냐? 나오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낙심과 절망에 빠져 숨어있고 앉아있는 자리는, 깜깜한 동굴은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즉시 깜깜한 동굴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다 누구나가 자신만의 동굴이 있어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그런가요? 다 동굴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좀처럼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한다는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의 엘리야는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말씀에 자신이 동굴 속에 숨어버린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울려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여호와를 열심히 유별했다는,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렸고 이세벨은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멸절시켰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마저도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동굴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의 이유나 사정으로 이 각자의 동굴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영적 감기인 이 두려움이나 우울증이라는 동굴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때로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린 자녀를 애타게 바라보며 하루빨리 동굴이라는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다려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부모 자녀를 키운 부모들은 막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녀가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니까 방문을 뜯어버렸대요. 네.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바로 저 아래 계시는 분인데 무서운 분이죠. 안 나오니까 이렇게 뜯어버려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그런 실패와 좌절이라는 동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낙심, 두려움, 절망, 우울증 이런 동굴이라는 감옥 속에서 못 나올 때 애타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택하여 세우신 선지자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고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고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이라는 동굴에서 그리고 낙심과 절망이라는 동굴에서 두려움과 우울증이라는 동굴에서 의심과 불신의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시는 성전에서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동굴에서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지치고 상한 우리를 그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물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시고요. 그리고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힘을 내어 주어진 인생길 또 사명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남은 날은 물론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 그렇게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길일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또 사명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어둡고 침침한 동굴에서 나와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형편 속에서 또 영적 감기인 두려움과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한 날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림으로 영광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받으시옵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다시금 영의 양식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동신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사람 모든 성도들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 하셨고 선한 정직이같이 봉사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